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 오래 참으셨다가 그 악했던 아합 왕과 그 후손들, 그 가문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그 사건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분명히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가서 군대 장관 중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왕으로 기름 부으라 라고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합법적인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이 왕으로 있는 가운데도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 삼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왕조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못 참으시는 거죠. 자, 마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왕조를 바꾸시고자 하는 의도를 예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예후는 하나님 명령으로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졌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7절에 또 자세하게 사명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이것이 예후의 사명입니다. 아합 왕과의 심판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멈추자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 몰아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이지 그 오래 참으심이 거두어지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구약에서 방주를 지을 때 100년이 넘게 짓습니다. 그 가족이 큰 방주를 짓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100년 넘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의 참으심이 멈춰지자 홍수가 일단 시작되자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그럴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아합 왕이 악한 일 중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그 포도원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울한 누명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아들의 시체가 그 포도원에 그대로 버려집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지금 왕 여호람 왕의 시체를 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아합의 아들 아닙니까? 아합의 이전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그런 걸 깨닫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왕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은 더 비참합니다. 예후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반란이 일어나고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걸 알고서 그 왕궁의 내시 중에 2명이 이 이세벨 왕비를 창문에서 떨어뜨려 죽게 합니다. 자, 그 다음날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려고 봤더니 시체가 찾을 수가 없을 만큼 훼손돼 버린 겁니다. 이 또한 분명히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대로 된 겁니다. 창밖에 떨어진 그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다 먹은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왕조가 한 백성을 무고하게 억울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끝까지 심판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로 더럽힌 그 죄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야 심판의 칼을 드셨는데 그 심판이 너무도 엄격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두려운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힘과 또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야 되겠다라는 그 도전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의인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 후손들이 너무나 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이 남유다에서 자기의 손주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된 것을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찾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자에게 한없이 은혜 베푸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3, 4대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겸손하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심으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예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많은 군대 장관 중에 왜 예후일까? 아마도 예후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그도 똑같이 우상 숭배자였으면 선택하지 않았겠죠.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섬겼던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러 가면서 예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그는 이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오늘 9장은 아니지만 10장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시죠.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예후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 아닐 겁니다. 그도 부족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열심, 그 열심 보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가능성 보시고 그걸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라기를 성도님들, 하나님 진실하게 믿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또 한없는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후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